간만에 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도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직도 어린이들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단정한 복장으로 정확하게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과 또 우리 온 성도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아직까지는 정부의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도 두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가고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보셔도 되고, 또 가까이 계셔서 오후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대구 참좋은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독 버튼을 딱 눌러 놓으면 새벽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도 오늘 각 정확한 그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귀한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시고, 이모저모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우리의 기도가 온 열방으로 또 우리 이웃에게 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5월달이 왔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세상은 참 불합리한 것도 참 많습니다. 불평등도 많고 많은 모순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비슷합니다. 문제투성이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요,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26절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쫓아내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해놨는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정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자는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훈들을 몇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나도 나의 환경이 못마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나의 환경이 못마땅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 속에
나도 이게 못마땅해. 아니, 내가 수로보니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내가 가난한 여자이기에 원해서 내가 가난한 여자가 되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여인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수로보니게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 땅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억울하단 말이죠. 내가 한 걸로 내가 뭔가를 당한다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이방인이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나는 뭔가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여자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가정, 이 소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둥바둥 되는 건 이 여자, 이 엄마밖에 없어요. 남편은 어디 갔어요 지금? 저는 고민이에요. 이 남편 도대체 어디 갔을까? 엄마는 딸 살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남편의 모습은 없어요.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투성이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왜 하필 이 땅인가? 저는 성씨가 다른 성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뭘 선택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씨가 좋은가 하면 신씨가 좋아요. 신씨. 왜 신씨가 좋은가 하면 신씨는 신의 자녀, 신의 아들 뭐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태어나 보니까 난 이신 거예요. 나는 이가예요. 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이가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내가 선택했다면 난 신씨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중학교 때 저는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미국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무슨 시간에? 영어 시간에. 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미국에는 보니까요, 학교 안 다닌 거지도 전부 영어 쓰는 거예요. 전부 랄랄랄라 쓰는 거예요. 아,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을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억울할 수 있어요. 내 딸 귀신 들리는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방 여자로 태어난 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가난한 여자, 남편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나의 환경이 못마땅합니다.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환경이, 이 아픔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딸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내 피부색이, 내가 여자라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가 늘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만약 귀신 들린 딸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안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 왔단다, 그래 갔다네 하고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집에,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요. 아무도 모르도록 한 집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숨길 수 없게 되었고,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딸 고쳐달라는 거예요. 숨기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기어코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눈치 봐서 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다 가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숨기려고, 좀 쉬시려고 할 때 좀 놔둬라, 좀 제발 좀 쉬시도록 둬라 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 안 하면 해결 못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했다, 문 닫아놓고 아무도 오지 말도록 해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문을 두드려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딸, 이 문제만 없어도 정말 헐헐 날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질병 이것만 해결되면 나 헐헐 날 것 같은데, 남편 문제만 해결되면, 아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으면 헐헐 날아갈 것 같은데, 그 문제 하나가 우리에게 꼭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이 빈 부분 하나를 두었답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공허라는 부분이라고 하죠. 다른 걸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다 올라갔다 싶은데 보니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쪽 빈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원해가지고 온갖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성에 탐닉을 해가지고 천국을 누린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공허한 것이죠.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병든 나의 심령이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해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문제 없었으면 예수님한테 안 나갔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있죠?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봤더니 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 병들어서 예수 만났고, 밥 먹을 것 없어서 교회 가면 쌀 준다더라, 밀가루 준다더라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고, 이부 때 새가족이 왔는데 새가족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래서 자식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장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곧 왔어요. 소문 듣고, 생각할 것도 없고 곧 소문 듣고, 이거다, 이거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셨다. 곧 와서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물론 그게 이걸 지나가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곰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곰을 어떤 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곰을 어떻다? 곰은 미련하다 그러죠. 그런데 절대 곰이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 똑똑합니다. 곰 똑똑해요. 여러분, 손 가지고 지나가는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곰은 잡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곰을 만났을 때 길을 가다가 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은 척 하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요, 곰을 만났어요. 딱 죽은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곰이 얼마나 착한 곰인지, 아이고 죽었구나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줬대요. 여러분, 죽은 척하고 기절한 척하면 지나가는가? 안 지나갑니다. 도리어 묻힐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지나가는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완전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채 한다고 지나가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시간이 약이다. 아니에요. 시간이 약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해야 될 것은 소문을 듣고 곧 주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답이지. 아이고 지나간다, 뭐 다 지나가죠. 지나가기야. 예수님도 지나가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이 곰에 비유하자면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한때 TV 프로그램 같은데 고발 프로에 보면 곰에 대해서 나왔어요. 곰을 철장 안에 가둬놓고는요, 여기에 이게 이 쓸개 쪽에 딱 뚫어가지고 웅담 쪽에 빼가지고 간 쓸개즙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곰의 입에는 뭐가 물렸는가 하면 사탕이 물려있어요. 사탕 맛, 단맛 쪽쪽 빨아면 아이고 달다 하는데 쓸개는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입은 달다 그래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입은 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성도 아닌가? 그냥 아이고 괜찮다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곧 즉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죽은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죽은 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나도 나의 환경이 못마땅해 하지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기에 누구를 찾는가? 주님을 찾는 것이죠. 무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죠. 나는 인생에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불리한 조건들을 최고의 조건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딱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져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걸려져가지고 콕 자빠졌는데 코가 닿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걸림돌이 디딤돌이다.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인데 이게 도리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요, 문제가 예수를 만나게 한 최고의 것이었어요. 딸이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안 나가요. 살만 했으면 예수님께 안 나가요. 다른 곳에 있었으면 예수님께 안 나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 예수님께 나가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죽은 채하고 집에만 있으라가 아니라 예수님 찾아라. 사람은 멀리하고 누구는 주님은 가까이 해라. 이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한번 더,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가?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는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래요.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여기 교회 목사님이 나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죠. 목사가 나 때렸다, 이윤철 목사가 나 때렸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우려는 예수님이 한다, 목사님이 왜 사람을 때렸나? 그래 안 봤더니 목사님이 사람 때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또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뿐 아니다, 만약에 혹 때렸다 해도 네가 뭘 잘못했겠지.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그런 줄 몰랐다,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말씀을 하시나? 아니 그 여자가 뭐 대단히 잘못했다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어딨나 예수님. 야, 나 예수님 그렇게 안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진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15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여자가 뒤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뭐 안 했대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 어떻게 하니?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자를 돌려보내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뒤에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테스트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소리를 질러야 돼요. 대답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시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가? 우리는 섭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안 들은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듣고는 시끄럽다고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다 들어놓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참는지. 진짜 예수님이 답이라고 한다면요, 이것 정도 못할까요? 이것 정도 못할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뇌물을 먹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돈 주면 해결해주고 돈 안 주면 해결 안 해줘. 늘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계속 뒀다가는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생각하고는 그 여자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줍니다. 가만히 두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눈을 시커멓게 만든다는 의미. 어떻게 해서? 때려서, 눈을 때려서. 이 권투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눈을 탁 때렸는데 거기가 상처가 났어. 그러면 상대 선수가 그 사람의 눈을 계속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권투 선수라면 계속 그 자리만 때릴 거예요. 야, 아프다, 여기 때리지 말고 딴 데 때리라 해도 절대 아닙니다. 거기만 계속 때립니다. 그게 눈을 시커멓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부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재판관의 눈을 시커멓게 만들어요. 계속 더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나는 이게 원한이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가 풀어줄 수 있다면, 재판관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면, 그가 판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에게 계속 찾아가서 계속 두드려야 맞죠.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약이 있다면 그 집 찾아가서 계속 두드리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뭐라고 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냐? 과부처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그럼 따라 볼까요? 침묵이 거절이 아니다. 또요? 거절이 아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 치 아프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치 아프라. 치 아프면 치 아프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계속 부르짖죠. 옆에 있는 제자들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른다 하고 어찌 보면 신앙도 좋다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아픔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십시다. 소리 지르니 이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 싫어하는 모양이다, 쫓아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그만 저 쫓아보냅시다.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닌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게 저 여자 예수님이 저 여자 싫어하는 모양이다. 예수님이 쉬시려는 모양이다.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참아야 합니다. 무슨 테스트일까요? 관계 테스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제지시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 관계 테스트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더욱이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을 그냥 날리시는데 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개잖아.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너 개잖아 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그 말 못 참겠어. 어떻게 나보고 개라고 할 수 있나?
이거 뭐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끓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는 것입니까? 네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믿음의 테스트의 통과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따라 또 해봅시다. 네 믿음을 보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력을 테스트하시면서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주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예수님이 너보고 개라고 한다 할지언정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주님 어떻게 해요? 개라고 하셨지만 개라고 인정하면요 더 이상 개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포기해버리죠. 치아라! 하지 마라! 저희 집에 저희 이종 누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누나는 저희 이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거의 뭐 부모님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이 누나가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매형이 생겼어요. 이 매형이 제가 아주 어릴 때죠. 택시 운전을 했는데 탁 차에 보면 택시 안에 돈이 쫙 있어요. 그 동전하고 있잖아요. 쫙 있어. 내가 딱 봤죠. 그래서 명절에 딱 와서 인사하러 오면요, 제가 조금 시간이 딱 된다 싶으면 가가지고는 제가 그 매형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10원만 줘요. 그래서 10원만 줘요. 10원만. 그때 10원이면 뭐 괜찮았거든요. 10원만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형 옷자락을 붙잡고 10원만 줘요. 10원만 줘요 하는데요, 굳으세요. 안 줘. 10원을 안 줘, 그걸.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10원만 줘요 하면 됐다. 10원만 줘요. 조금 참았다가 또 가가 또 10원만 줘요. 제가 10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안 줬어요.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도리어 줬어요. 돈 10원 받으려고도요, 제 자존심 다 늘어났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10원만 줘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10원만 줘요, 10원만 줘요 했는데도요 안 줬는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확실하다면 포기하지 마는 거죠. 그게 확실하다면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님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끓여도 네가 거지가 상관없어. 나는 받으려면 10원만 줘요, 10원만 줘요 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뭐 하는 시간인가? 그냥 훅 지나가면 그냥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테스트하고 있고, 우리의 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존심 내려놓고라도 나 따라올 수 있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적은 뭐냐?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적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게 만든 것, 그게 뭔가 하면 딸이에요. 딸. 자녀를 어떻게 포기해요? 내 삶을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는 상황들, 이것이 주님 앞에 그를 이끌고 오게 했고 참고 인내하게 한 거예요. 이게 도리어 그에겐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주께 있다. 구원은 주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보십시오.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 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대뜸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개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옳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옳습니다라는 이 말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어떤 말? 주님은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아,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너는 이제 통과라는 거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톡톡톡톡 터져나오는 걸 봤어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의 입에는 감사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그 감사가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해요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집에서 그냥 집에서 있는데도, 그래서 살만 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죽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 돌아가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아무리 평안했고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사실 그 말 듣고 싶으신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네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신 것처럼,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의 입 가운데 툭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주십시오. 어떻게 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쪽 두 줄이 먼저 밥을 먹게 할지니. 그러면 뭐예요? 이쪽 두 줄은 나중에 먹겠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먹고, 그러면요 뒤에 사람은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가 있다는 말은 나중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질문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먹는 게 맞다. 주님 맞습니다. 자녀가 먼저 먹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면 저는 그 후에 부스러기 주세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문제하고 똑같아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여기 답은 3개인데 잘 생각하고 답을 내십시오. 어떤 한 나무에 참새가 5마리가 왔어요. 몇 마리요? 5마리. 그 다음에 7마리가 날아왔어요. 3마리가 다시 날아갔어요. 그리고 12마리가 왔어요. 그리고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21마리요. 답은 몇 개라고 했어요? 3개. 3마리 남았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이 문제의 답은 뭐다? 3개다. 그래서 참새가 몇 마리 왔다 가고 한 건 상관없어요. 답은 몇 개예요? 3개, 3마리예요. 3마리. 마치 이런 문제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건 먼저 답을 준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아하, 주님이 먼저라고 했지, 먼저 자녀에게 준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거 예수님이 개라고 했으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예수님 먼저 주인에게 줬다면, 자식에게 줬다면, 아들에게 줬다면 나중에는 내게도 주실 수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옳습니다 라고.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들었던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입에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불평하던 말들이 바뀌어가지고 감사의 말들이 입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니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하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 듣자. 잘 들으면 옳은 답이 나옵니다. 또요,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나는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의 개입니다. 저는. 하지만 저에게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넌 해결되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말 때문에 생긴 그의 인생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들이 요즘 보면요, 다들 어떤가 하면 이게 미직지근합니다. 성경은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 미지근하니까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다녀도 어떻게 다니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믿어도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교회 너무 미쳐 다니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뭐예요? 미직지근하게 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병규는 어느 쪽에 더 잘 살까요? 완전 뜨거운 데 살까요? 미지근한 데 살까요? 차가운 데 살까요? 미지근한 데 있습니다. 우유를 살균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고온 살균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온 살균이 있어요. 고온으로 해도 병균이 죽어요. 저온으로 해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병균은 어디서 제일 잘 살아요? 미직지근한 데서 제일 잘 삽니다. 10도에서 40도 사이, 병균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성도들이 사단의 마귀의 언제 밥이 되는가? 미직지근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라 하니까 이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요 여러 군데 목사님들 다 살펴보고요, 또 이 유튜브 이런 데는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분 정도 있다가 주로 나갔는가 이런 걸 볼 수도 있어요. 그게 10분 있다가 나간 사람도 10분 있다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죠. 조회수에는 숫자걸로 가는데 10분 예배 드린 것도 아니죠. 제가 화면 보고 이야기해요.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똑바로 해야 합니다. 미직지근하게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곰이 와가지고 이런 걸 확 묻어버릴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냥 누워있으면 죽은 채 하면 묻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묻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다른 것 필요 없고 나는 부스러기만 또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 떨어지더라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부스러기인 줄 알았는데 부스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한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요 너 개다라고 할 때 그래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하는 순간 주님은 그때부터 개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순간 어떻게 너 품꾼 아니다, 너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돈 다 털어먹고 왔는데도 너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 어디 갑니까? 야,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이 먹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 저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난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에게 은혜란 게 임하기 시작하죠.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스러기가 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가 주인의 아들로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변화가 어디에 있는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상황은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참 좋으신 분,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저 개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을 들었던 주님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 가라, 돌아가도 된다, 너 이제 됐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감사인가? 저주인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고, 저주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육체가 범죄하는데 입을 가지고 범죄한대요.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지 말게 해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말해놓고는 그 사람한테가 실수. 실수.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했던 것, 네가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을 가지고 실수라고 말하고 하지 말고 너 진짜 해야 될 감사의 말들을 해라. 감사의 말들을 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듣고 시행하시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저 사람 살겠다, 죽겠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아하, 저 사람 살겠다. 그 사람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아하, 저 사람 안 되겠다 아직은. 그 사람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아하, 하나님 회복시키는구나. 혀의 권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전히 이 여인에게 치명타를 날리신 거예요. 너 개다,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야, 너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네 믿음이 크도다. 뭐대로 될지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 주님 약속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힘든 시대를 지나갑니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나도 나의 환경이 못마땅해요.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복이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죽은 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뭘로 보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죽은 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은 뭐였어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주님의 큰 상이었어요. 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인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테스트에 잘 이겨내고 견뎌내어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상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약속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주님 꼭 만나고 주님 붙들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어 소원대로 되어지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가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이 말을 하였은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득이 줄어들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11조를 구별하여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온 세상 가운데 침체와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넘치는 감사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있는 동안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 올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아름다운 고백하는 주의 백성 통하여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달 동안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 이제는 종과 개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잔치상에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달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